오늘 송구영신 예배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시작.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모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열어보면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민족보다 자기들의 포로이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증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여인이 깨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을 넘기면 노예가 낳은 사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는 제발 아들이 아니고 딸이기를 바랬는데 태어나서 보니 너무 영특하고 너무 아름다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것이 만일 발각될 경우에 바로는 군대를 파송해서 그 가정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엄마는 석 달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그야말로 잠깐 물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역청을 발라 뚜껑을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석 달 된 어린 아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석 달 됐으니 100일쯤 된 아들입니다. 자, 아기가 가장 예쁠 때가 100일 됐을 때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어미는 그 아기를 나일강의 갈대숲 사이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미가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아기를 그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미 궁에서 출발한 바로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씻는 나일강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왜 하필 노예들이 씻는 그 강으로 나와서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궁궐에 공주를 위한 특별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몇 명의 시녀들과 함께 몰래 그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을 걷다가 그 순간 그 아기의 엄마가 내려놓았던 갈대 상자 속에 내려놓았던 석 달 된 아기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시녀들에게 저것 좀 가져와라. 그리고 그 상자를 가지고 와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공주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모성애가 발동하며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이 태어난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몰래 숨기고 들어가 그 히브리 노예의 자식을 자기 아들 삼아 키우게 된 거예요. 자, 모세는 태어나면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운명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 나이 40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왕자로서 공주의 딸이니까 왕의 자식이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지도자 훈련을 최고의 학문을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80년 전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행하시고 계셨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 자기 백성을 강한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백성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비로운 섭리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연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그야말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남쪽 끝에 아버지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여자 선생님은 서울이 고향인데 그 시골까지 내려와서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선생님은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서울 그 고가도로가 있는 그림이 그려진 책받침을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 60년대 초반 때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울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는 꿈만 같은 곳입니다. 미국보다 더 멀리 있는 게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서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서울역을 그림을 그려주고 칠판에다 그려주고 그 차들이 하늘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도로였던 거예요. 하늘로 자동차가 움직인대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수업 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서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예수님, 저도 서울 가게 해주세요. 저도 서울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촌놈이. 그런데 그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제가 3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저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서 키운다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로는 요즘 말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아서 보육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들을 한 50여 명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랑 같은 교단의 동역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 우리 아들을 좀 맡아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서울에 도착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9살 때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신천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초콜릿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때 짜파게티가 아니라 토마토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크를 뱅뱅뱅뱅 돌려서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스파게티. 여러분, 저는요 66년, 67년도에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거기서 물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를 많이 보내주고 스파게티 면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그때 처음으로 먹었는데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중학교를 들어갔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현대식의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또 설교하고 이 모든 것은 그때 배우고 들었던 것이 누적돼서 지금 제 설교가 나오고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발판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릴 때는 왜 부모와 헤어져야 되고 부모가 떠나야 되고 나는 왜 여기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비 안 오니까. 자, 모세뿐이고 이은세 목사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장애는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근데 지도상을 보면 그 이집트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길은 바로 동쪽으로 넘어가면 직선길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인도하는 걸 남쪽으로 돌려서 일부러 홍해길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직선으로 나가면 광야인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보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걸 일부러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 홍해를 만났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건넜던 홍해의 폭은 얼마 정도 되냐면 1km 정도가 아닙니다. 10km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형상에 홍해에 그들이 건넜던 거리를 정확하게 살펴봤더니 무려 32km였습니다. 32km라고 하면 여러분 32km가 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고작 볼 수 있는 것은 2, 3km 정도? 그 이유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0km나 되는 홍해 그 길로 그들이 건넜다라고 한 것은 하루 종일 건넌 거예요. 아침부터 밤에 그 지날 때까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빨리 걸으면 10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인들 있고 아이들까지 따지니까 최소한도 하루 종일 건넌 거예요. 그 큰 넓은 길을 홍해를 가르셔서 그러니까 요런만한 또랑을 가른 게 아니에요. 32km의 폭의 바다를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부셔서 그 밑에 있는 뻘을 말리셔서 아스팔트로 만드신 거예요. 홍해는요, 어쩌다가 갈라지는 지금까지 100년에 한 번 정도 갈라진 일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갈라지면 안 되는 게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거슬러서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고 추격했던 애굽의 병거를 그 홍해에서 수장시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까지도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엄청난 큰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사건을 내가 듣는구나 듣지 말고 이 모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새해 2019년을 우리는 처음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은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013년은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13년을 돌아보면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맞이할 때 제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2014년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2015년 또한 2015년은 2014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힘들 겁니다. 세상에 지금부터 7년 동안 단 한 번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밝은 새해가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살아날 거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착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 올해도 여전히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새해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8년, 2017년을 쭉 돌아보면 사실 호황기였거든요. 살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은 그 누구 경제학자도 전문가들도 진짜 힘들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MF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고 2019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19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버거운 내 생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올해 2019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험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질렸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었어. 그때 고기 가마터에서 우리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 그러면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기 달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십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고기 좀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지쳐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명도 아닙니다. 가정수로 60만 가정입니다. 그 당시 인구를 따질 때 한 가정의 가장만 인구수로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60만 가정이면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한 가정을 4명으로 잡아보면 4, 6에 24, 240만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수가 4명인 가정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최하 7명, 8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명을 잡는다고 쳐보면 6, 7에 40이 420만입니다. 300만을 잡아도 200만만 잡아도 그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을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먹을 뿐만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내일 내가 이 백성이 고기를 먹여줄게. 하루만 먹는 게 아니야. 닷새만 먹는 게 아니야. 열흘도 아니야. 내가 한 달 내내 아주 단내가 나도록 고기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한 달 동안 먹이신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와도 우리의 소나 육축을 다 잡는다고 해도 저들을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달을 신물나게 먹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신 말씀이죠. 그냥 농담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더냐? 내 손이 짧으냐? 모세 너도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 내 손에 능력이 없느냐? 야, 내 손이 짧아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네 손처럼 아무 능력 없는 손인 줄 아느냐? 이 손이 천지를 창조한 손이야. 홍해를 가른 손이야. 인간 모세 손하고 달라. 네 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아. 큰 손이야. 능력의 손이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잘못했습니다. 너 내일 이맘때 되면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능력을 행하는 여호와다.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해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메추라기 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 사면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거기 쌓이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쌓이게 냐면 하루길. 자, 하루길, 그 당시 하루길을 30km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30km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이 둥글다고 치면 그 둥근 지경에서 30km 그 안에 두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니까 두 규빗이면 90c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가 1m 가까이 30km 안에 가득 차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들 진명 밖으로 거기서 걸어서 30km까지 사방으로 1m 높이의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먹게 하신 거죠. 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잘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은 손이 아니구나. 맞아. 전능하신 손이구나. 능력의 손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 미디안 광야에서 80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 10가지 재앙을, 그것도 10가지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 홍해를 갈라주신 그 능력의 손,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샘물이 터져게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통과한 이 광야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야말로 험악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넜던 광야는 지금도 죽음의 광야라고 해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3일길 안에 그 광야를 통과하면 반드시 죽는 죽음의 광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도 광야 3일 이상 지나면 다 죽는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험한 광야를 40년을 살게 하셔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3일만 걸으면 타서 죽는 곳이 죽음의 광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2019년도에 여호와의 손은 짧은 손이 아니에요.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은 힘들다고 말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 단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모세 손으로 직접 쓰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4300년 뒤에 우리에게 오늘 이 민수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300년 전에 여호와의 손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 손이 너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고기를 한 달 동안 배부르게 터지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수도 없이 그들은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당장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잡히면,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안 주어지면 틀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난리고, 그들이 대장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의 손을 경험했어도 원망과 불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요? 이해 안 되잖아. 어떻게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런데 이 짓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는 짧아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만 원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손도 내 손하고 똑같은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차이가 없는 손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손이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들이 애굽에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노예받게 더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2019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32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큰 손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발버둥치고 살아간다면 2019년은 그대에게는 새날이 아닙니다. 여전히 묵은 날이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로 꾸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닙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큰 손을 믿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오늘 안 주셔서 내일 주신대.
하루만 지나서 주셨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나에게 큰 능력의 손이 됐대. 내가 아무리 광야길을 건너가고 홍해길을 통과하고 아무리 목마른 길을 통과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광야가 힘들다고 목마르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나에겐 짧은 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목사가 메시지를 증가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짧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내 삶에 큰 손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은 턱걸이도 못하고 약속의 땅은 발도 못 딛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1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게는 그 하나님이 짧은 손만 있고 아무 무능한 하나님의 손만 보고 살았다면 당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큰 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2019년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올해가 2019년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고 사업도 가정도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터널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큰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삶을 2019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리고 2019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손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죽여주마. 그들은 하나님의 큰 손을 보고도 광야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며 그 능력의 손을 기다리며 그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2019년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그 능력의 손이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우리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2019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맡깁시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은 손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큰 손이요 전능하신 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 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늘 맡기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내가 2019년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